해주신 것처럼 조남원 집사님과 함께 지난 주일 저녁에 떠나서 수요일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도미니카 잘 다녀왔고요. 저희가 개척한 교회도 잘 돌아봤고 그 외에도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았는데 많이 열악한 것 같아요. 저희가 머물렀던 이제 센터는 실은 이제 저희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곳이고요.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그 센터를 운영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이제 많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그 선교사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 선교사님의 소개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미니카에 있는 알멘드로라고 하는 지역에 저희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루즈 에넬 까미노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는 총 4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러니까 지역마다 한 개씩에서 4개의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그 4개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것이 루즈 마리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척한 곳은 알멘드로라고 한 지역에 있는 루즈 에넬 까미노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은 루시나 타헤다 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현재 장년들은 한 12에서 15명 모인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한 25명, 많게는 30명도 넘게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장년이 수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또 더 많이 부흥이 되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그 선교 기도 제목도 넣었지만 교회가 현재 아직까지는 3년이 지났지만 자립할 수는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실은 좀 자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저희가 둘러본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성도 수가 저희보다 많아요. 한 150명 이렇게 되는 교회들도 있는데, 심지어 그렇다 할지라도 풀타임 목사님 한 분을 서포트하기가 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직 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또 특별히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아직 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많이 익숙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저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자립적으로 잘 서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튼 저희 잘 다녀왔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다녀온 거 사진이라든지 또 한번 동영상이든지 또 해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한번 또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신 우리 분들도 성경을 찾으시거나 화면을 보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 우리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러 상황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각의 처소에서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듣길 원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아까 제가 인사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미니카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 교회를 돌아보았지만 그 중에 저희가 개척한 교회인 알멘도레에 있는 루지에르 까미노 교회를 다녀왔고 특별히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복음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막상 현지 교회를 가서 목사님을 만나보고 또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했던 그 설교 내용이 그 교회하고는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 비행기를 타면서부터 설교하는 그날까지 한 설교를 3번인가 4번을 다 바꾼 것 같아요. 차라리 다시 쓰는 것이 더 쉬울 뻔했는데 그렇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또 통역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정말 그 교회 성도님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믿음, 정말 예수님만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소개했듯이 전도 폭발에 의하면 세계 기독교인 중에 50% 이상이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한 자매 외에는 모든 성도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전도 폭발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라고 하고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이 통역을 하니까 성도들이 되게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지? 라고 하는 그런 듯한 표정.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구원의 확신이 뭐가 어려운 거지? 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끝나고 나서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당연한 것일까? 왜 그들은 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일까? 아마 제가 내린 결론은 아마 그들이 가진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들 또 보면 성도들의 형편이 어려웠을 때 오히려 정말 주님을 더 붙잡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한국에서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마 잘 알 것입니다. 한국에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복음이 뜨겁게 타올랐던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도미니카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갑자기 잘 키운다 그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다 큰 사람들을 키우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들에 대한 교회 성장, 교회 부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교회의 영적 부모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부모들인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만 세워놓고 덩그러니 세워놓고 너무나 무관심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교회 임직식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교회에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리더들, 어떤 표현을 한다면 교회의 영적 부모들을 세우는 것이 임직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그 교회를 다녀오면서 또 임직식을 앞두면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바울이 자신을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죠.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로서 영적 부모인 우리가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영적 부모의 책임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봄으로써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모는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또 나쁜 길로 가지 않고 잘 이렇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입니다.
뭐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의 자립심도 키워주고 또한 아이들의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도덕성과 정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나쁜 일을 하면 하지 않도록 혼내는 것이고 좋은 일을 하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죠. 근데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들은 잔소리도 하고 때론 훈육도 하는 것이 마땅하죠. 뭐 공부해라, 뭐 키 크려면 밥 많이 먹어라, 뭐 골고루 먹어라, 뭐 이런 TV 조금만 봐라, 뭐 수없이 많은 잔소리를 합니다. 뭐 저도 제 아내도 아이들에게 뭐 어떤 직업에 어떤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은 하지는 않지만 저희도 수없이 많은 잔소리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키우는, 내가 잔소리를 하고 내가 훈육을 하고 내가 양육하는 자녀가 내 친자식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아이에게는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공장소에 한번 가보십시오. 백화점을 간다든지 뭐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을 때 다른 집 아이가 뭐 울든 때를 쓰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미국에 와서는 더더욱 못 본 것 같아요. 다른 부모가 그런 아이들을 보며 왜 저렇게 놔두지? 그래서 직접 가서 부모에게 애 좀 조용히 시키세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 아이에게 야 너 조용해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미국에서는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훈육도 하고 소리도 내고 또한 한편으로 용기도 북돋워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자녀에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든 훈육을 하든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 아이는 부모의 그 잔소리가 처음에는 싫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너무나 자녀를 사랑한 나머지 자녀들이 뭘 해도 오냐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방송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IQ입니다. 그 지식 지수라고 하죠. Intelligent Quotient라고 하는 IQ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성 지수 EQ라고 하는, MQ라고 하는 도덕 지수, 엔터테인먼트 지수, 공존 지수, 예술 지수, 역경 지수, 유추 지수, 영성 지수,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내는 크리에이티브 지수같이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EQ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방송에서 보고 어떤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아이들을 혼내면 이 EQ 지수가 떨어지니까 절대로 아이들을 혼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부모들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성경은 자녀들을 훈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때린다고 죽지 아니한다. 좀 심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잠언의 말씀은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될 거라고 잠언의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아무리 혼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자녀가 안다면 자녀들은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의학서를 하나 본 것 중에 어떤 이야기 있었냐면 저도 궁금했었어요. 아이들을 혼내면 그 아이들이 순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기분의 그 안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을까? 쌓아놓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 어떤 의학 박사님 하는 말이 아이들의 머리의 그 구조는 혼내지만 어느 순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물론 억지로 기억해내면 기억은 하지만 그것이 일상생활에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하되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훈육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귀를 또한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귀를 열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말도 하고 혹은 좋은 행동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향해 잘못된 것을 고쳐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부모에 대한 역할을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는가? 오늘 실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거창하게 드린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 혹은 우리가 영적 부모를 세워야 하는 교회 임직식을 앞둔 우리 교회 입장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돌아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정말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왜 보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다른 복음이 들어가 있던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지? 어떻게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왜 너희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시간이 들수록 바울의 마음의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가 이렇게 끓어오르죠. 그래서 얼마나 그가 화가 났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대체 누가 너희를 꾀인 거야? 누가 너희를 꼬셔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 너희 지금 제정신이냐? 너희 뭐 잘못 먹었니? 정말 내가 너희 때문에 시간 쓴 것이 시간 낭비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저주를 받고 말겠다. 내가 죽고 싶은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4장 11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성도들을 매몰차게 밀어붙였습니다. 저희들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을 한번 혼내면 그냥 조곤조곤 혼내도 되는데 뭔가 아이들이 깨닫길 원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쏘아붙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바울도 지금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 오늘 본문에 오기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 지금 계속해서 쏘아붙이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너무 자기가 성도들을 혼냈다고만 생각했는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이제 마음이 조금은 말투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이들을 막 혼내고 나면 특별히 더 심하게 혼낸 날일수록 아이들이 저녁에 자고 나면 제가 이제 보통 가서 기도해 주는데요. 그날따라 이렇게 마음이 너무 미안해요. 기도할 때. 아이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혹시 아이들을 제가 원하는 기준으로 너무 화를 낸 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단 다시 한번 제가 마음을 잡곤 하는데 바울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복음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성도들이 잘 붙들게 원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 정말 부모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매몰차게 밀어붙였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 마음이 아파서 조금은 이제 말투를 바꾸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 4장 12절에 20절의 내용을 보면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너무 엄격하게 시작한 이후 지금 자신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너무 심하게 다루고 있다고 느끼기 시작한다. 바울은 자신의 책망으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을 수도 있다고 걱정하면서 자신의 질책은 아버지의 마음, 진정한 사도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이후 바울의 어조는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상냥하게 바뀐다. 그로 말미암아 누군가 자신의 날카로운 비난으로부터 불쾌함을 느꼈다면 바울은 이제 온화한 말로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잡으려고 한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너무나 혼냈다면 이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을 잃을 것 같아서 이제는 바울이 성도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자, 12절 말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나와 함께 여기 있는 자들이 내 형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형제라는 표현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이제는 그냥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그냥 너 믿고 나 믿고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형제, 가족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너희가 나의 친혈육과 같은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 바울이 먼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그 힌트를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이유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다. 그래서 나도 너희보다 더 못지않게 나는 율법을 지킨다. 또한 반대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인이지만 내가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 때문에 나는 율법을 포기하겠다. 지키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처럼 약한 자가 되겠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나는 똑똑하고 능력이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겸손해지겠다. 너에게 자랑하지 않겠다. 나의 낮음만을 보여주겠다. 내가 너희처럼 똑같이 되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향해 가고 있었던 형제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나중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 자녀들아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인 것이죠. 바울은 정말로 그들이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해할 만한 위치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선교지 가서 이해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정말 최대한 낮춘다고는 했지만 모르겠습니다. 정말 얼마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 제 스스로 바울의 마음은 이해가 되었죠. 또한 13절 14절의 말씀 보면 내가 육체의 약함으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도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한 수많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수많이 매를 맞거나 채찍질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태장에 맞거나 돌을 맞거나 이런 모든 육체의 약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자신의 그 육체의 약함, 내가 그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너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너에게 고마운 것은 너희가 나의 그 육체의 연약함으로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그런 수많은 핍박을 당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았는데
갈라디아 성도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돼 있어. 저렇게 매 맞을 바에 내가 뭐하러 저걸 믿어.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전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그러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너나 잘해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너나 잘해서 매 맞지 말고 너나 잘해서 감옥에 가지 마.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아, 바울이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리스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 모습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성도들이 바울처럼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 속에 당한다 할지라도 아, 저 사람들 하나님의 천사 같아. 아, 정말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같아.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으면 바울이 느끼기에 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에게 눈을 빼어줄 만큼 나를 좋아하고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느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바울의 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이미 갈라디아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바울이 가졌던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누군가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지켜보는 그 한 사람, 그 농부의 마음. 내가 그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들 가운데 다른 복음이 생길 때 흔들린다면 여러분 이러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 찾아와서 나쁜 길로 가자고 꼬시면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부모라면 우리가 아이들을 협박을 하든 회유를 하든 동정심을 유발하든 무엇 하든 간에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기억해달라. 나의 마음을 기억해달라. 내가 지금 부모의 심정으로 너에게 말하니까 제발 기억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돌아와다.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마땅히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아까워서, 내가 죽으면 싸갈 것도 아닌데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손에 쥐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다 베풀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제 자신의 마음의 끝판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떤 수고까지 아끼지 않는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도 당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솔직히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근데 제 아내도 그렇고 모든 여자들에게 물어보면 그 해산하는 고통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극심한 죽을 것 같은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요즘에 무통주사라든지 많은 의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해산의 고통보다 비교할 수 있는 고통은 세상에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1장에서부터 4장 오늘 본문에까지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였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도 마땅하리라. 내가 지금 죽을 만큼 마음이 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19절에서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너희가 그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나는 죽을 만큼의 고통을 또 감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복음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겠다고 그는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발
너희 가운데 의욕을 없애버려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다 자녀들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영적 부모로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임직받는 우리 네 분의 임직자들에게는 정말 이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도미니카에 있는 루제넬 까미노 교회의 영적 부모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교회가 자립하고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도,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성도들을 대할 때도 우리는 영적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며 다독이며 그러면서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것이 이런 부모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준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는 단지 우리가 가진 것만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즉 우리가 내려야 될 것,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바울이 정말 교회들을 세워가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오래돼서 다 아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그 쓴뿌리 때문에 여전히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끼리만 좋아하는,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런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야, 내가 너 그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나는 내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는 그것 하나 버리지 못하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옆 사람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를, 우리 가족을, 교회 밖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몸소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앞으로 우리가 밖에서 누구를 대하든 어떤 불평과 불만과 불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 화를 내고 회유도 하고 호소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는 무엇이든 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지키는 것에는 생명을 다해야겠지만 복음이 아닌 것 외에는 여러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아낌없이 주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들고 마땅히 죽음을 각오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